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때를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에 지금도 살고 있고 빠져 있어요. 여자들에게는 출산의 고통, 남자들은 땀 흘려 노동하여야 되고, 남녀 모두 공히 죽음이라는 것,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뱀이라는 놈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와야, 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지 않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당연히 먹으라 그랬지. 그러면 저기 저 선악과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영적인 큰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은 과실 열매 가운데 하나를 먹는 것과 같은 행동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사과를 따먹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행위인데 같은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요. 이 행위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법이에요. 만약에 하와가 처음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마어마한 형벌과 죄악으로 온 인류가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 자기 자신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리하며 마지막에 사망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시켰다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뱀의 미혹 가운데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의 술법은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복숭아를 따먹는 거나 포도를 따먹는 거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을 맴돌며 마귀가 노리는 한 가지에 걸려들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열심히 너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영의 눈을 뜨게 만들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게 교회 다녀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 기도가 내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얻을 정도까지 되는 기도는 하지 마. 그냥 네 육신이 물질로 많이 받아서 누리는 그 정도의 기도만 해라. 찬송 많이 해라. 근데 네 마음과 감정에 흥겨워서 즐거워하는 정도의 찬송을 하지. 그 찬송이 내 영혼으로 스며들어와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지는 말아라. 감사해라. 그러나 내 영혼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사는 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부터 찬송과 감사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마귀가 가로막는 목숨 걸고 정지시키고 방해하고 중지시키는 그 단계가 어디냐? 내 영혼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라. 내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라. 그 어떤 영적인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영적인 행위가 너의 육으로만 끝나게 하지 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영혼을 살찌거나 영혼을 성장하게 하거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영혼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하지 마라. 마귀는 차단시키고 철벽을 칩니다. 이거 굉장히 목숨을 걸고 마귀가 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작은 신앙의 행위, 삶의 행위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행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작은 기도, 심지어는 짧은 시기도를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감사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칠의 기도가 아니라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내 감정을 흔드는 좋아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영혼의 찬송을 흥얼거려라. 그렇게 만들어라. 그 어떤 행위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영혼과 연결되어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한마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것이 마귀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영적인 전쟁 행위예요. 대부분은요,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내 육신의 한계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 그것이 내 영혼에 묶여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찬송 많이 불어. 뭐 유행가가 아니면 됐지. 뭐 유행가보다는 나아. 그 정도의 찬송 아니라 기도 많이 해. 마귀가 제일 경계하는 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 영혼이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만 끌고선 지옥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하게 성장하거나 무장하거나 전신갑주 있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이러면 저들이 경기를 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십 년 변화 없이 영혼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생활한 신자라고 말하는 이름뿐인 신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그마한 믿음과 신앙에도 영혼과 연결되어서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가 있고 자기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갈 것 같다면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려워 쩔쩔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신앙의 핵심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작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마음. 그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헌금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유다에게 작은 일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마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시가로 4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을 때에 유다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먼지가 뽀얗게 묻은 더러운 예수님의 발에다가 4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붓고 그것을 허비하는가?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4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인가?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저 4천만 원이 내 돈께로 들어오면은 내가 얼마나 더 크게 많이 자유롭게 쓸 돈이 생기는가? 이게 유다의 본심이었고 이것이 유다의 마귀에게 밥을 주는 밥이 되었다는 생각이 300데나리온 4천만 원은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30냥 은 30에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셈을 빨리 합니다. 그게 남는 거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30냥이 남는 자기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이 30냥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밥값으로 줍니다. 자기의 육신도 자기의 영혼도 은 30냥도 빼앗겨요. 그리고 죽지요. 결국 유다는 자기의 영혼을 은 30에 팔았다. 그것이에요. 대부분은 마귀에게 넘어갈 때 자기 자신이 영혼을 건 죽음의 거래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마귀가 주는 밥을 먹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내 영혼을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다면 안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러죠. 어떤 부부가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둘이 직장 생활하는데 수입이 솔찬습니다. 그런데요, 11조를 드리는데 좀 갈등이 생깁니다. 수입 전체에 처음 왔을 때 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은 나가야 될 것들을 다 공제한 다음에 순수하게 제가 써야 되는 것에서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이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 액수가 꽤 큰 거예요. 차액이.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물론 떼기 전에 순수하게 들어온 금액에서 드리는 11조가 더 크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떼기 전 그 액수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편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이 말이죠, 후자를 선택하다는 보면은 계속해서 잘라냅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여기로 쓸, 이거는 저기로 쓸 돈. 결국은 나는 조금 100만 원밖에 안 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10만 원. 그러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너무나 사랑해요. 도대체 말이 안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마귀의 밥이라는 것을. 그런 신앙 되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쉽게 말하면 야자수 긴 나무가지. 그것을 길에다 다 깔고서 자기의 옷을 덮고 그 위를 오시라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아람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호산나에 따랐어요. 예수님을 뭐로 부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구원이냐?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육신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호산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며칠 전에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대.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 됐는데 살아났대.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죽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서 오시는 그 발걸음이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상황을 영으로 접촉하게 연결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환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육신을 구원하소서라는 함성으로 듣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함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죄에서 구원하소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군중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겟세마네에 엎드리십니다. 이 좀 생뚱맞죠.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핵심은 로마를 통제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실 것을 결단하시죠. 군중이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셔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물어봐야 될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나? 하나님이 나의 초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초점이 자기 자신이었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보다 똑똑해질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갔어. 가룟 유다 300데나리온 앞에서 자기가 초점이었어. 이거 내가 써야 되는 돈인데, 결국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을 때에도 자기가 초점이었어. 예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초점 맞추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이고,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아야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마귀에게 초점 맞추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게 초점 맞추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을 지워버리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호산나 하던 입술이 3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다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음성, 그건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아버지의 음성.
수많은 음성들이 들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미혹합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조롱하고 십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소리입니다. 심지어는 강도들조차도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함성과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딱 한 가지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성경에 안 나와요. 어디에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는 게 하나 예수님의 원하는 마음이죠.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아, 십자가에 나를 내놓으라 하시는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분명한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다른 음성이 들려도 합리화시키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역시 그게 맞았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밥을 우리가 많이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십자가를 피할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굳건히 붙들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자신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 이삭을 드려라, 주저함 없이 아들을 칼을 들어가지고 내려치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결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결단, 통해요. 절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내 영을 살리고 마귀를 멸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는 밥을 좋다고 먹을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일은 내 영혼 최고의 축복이다.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주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고난주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은 오로지 한 음성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주님은 주의 음성에 굳건하게 귀 기울이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